진 중에 갈라디아서만 빼고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다 말씀하신 후에 그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장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를 하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다니 반드시 바울이 기도하는 뒷받침으로 이렇게 맞죠. 근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우리 그 3절을 볼까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6절에 그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는가 하면 아주 꾸짖음과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바울이 급했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책망과 꾸짖음으로 시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 떠나 이 말은 군대 용어죠. 탈영병을 말하는 게 탈영병. 그러니까 진지를 벗어나서 위치를 벗어나서 신분을 벗어나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배교지 배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이 다른 복음은 도대체 이게 뭐냐?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아주 무섭게 바울이 꾸지람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떠난 것이다. 어디에서? 복음에서 떠난 것이다. 예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느냐?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났다. 배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으면 다른 복음을 가지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또 교회질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잘못한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정말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또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는 바울이 무슨 핸디캡이 있죠?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눈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또 속에는 위장병 때문에 얘기하면 푹푹 냄새가 나고 막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했는지 너희가 눈이라도 빼줘서 나에게 줄 정도로 너희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복음을 받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쉽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좋은 복음에서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 없고 내가 진리에 세워진 것 해도 그만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세워지는 것이죠.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지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을 가볼게요. 자, 4장을 가봅시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시소.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천사같이 영접했다.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다. 바울의 육체적인 핸디캡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눈인데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 경험 울거먹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핍박이 오고 그런 환경에 빠져지면 우리도 모르게 쉽게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막 선동하고 막 들끓는 이런 말들에게 우리도 쉽게 동조하고 넘어진다고. 군중심리란 말이 있죠. 대마하는 무리에 여러분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제가 진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때 한참 아이들이 87년도, 88년도 한참 데모했어요. 민주화니 뭐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데모했는지 몰라요. 수원 영락교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대학부만 한 70명이 됐어요. 그들과 같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늘 양심 속에 무엇이냐면 대모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왜? 대학교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랬어요. 주일이면 한 3분의 1이 없어져요. 어디 갔나 그러면 전부 또 그쪽 데모하는 날이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마치고 또 잡으러 갑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들하고 가서 또 잡으러 가면 또 가서 잡아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이래서 또 회복시켜놔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렇게 넘어져요. 그런 분위기에 그런 여론에 휩싸이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이게 우리 인간이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될 수 있느냐고 바울이 안타깝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다른 복음이 많이 일어났죠. 이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복음이라는 복음이 많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이 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는 뭐예요? 여러 개 있대, 여러 개 있대. 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뭐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제자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접했어요? 문화를 접합니다. 그들의 전통을 접합니다. 종교를 접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어요? 물론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이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이것 배우는 거예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일평생 그 문화와 그 배경 속에서 성장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바울은 뭐냐? 바울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죠? 바울이 된 것은 먼저 유대적인 전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그 문화라는 유대적인 그 사도들에게 배운 그 바울에게 있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게 생활이죠. 그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 문화에 바탕을 둔 것에 복음이 믹사되어야 복음이 같이 될 때에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무엇과 함께 받았어요? 서구의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또 그들이 갖고 온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무시 못하죠. 그게 들어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느냐?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자기들은 참 복음이고 바울은 뭐냐? 사도가 아닌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지만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문화라는 배경. 쉽게 말하면 우리 검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검단교회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복음만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이런 것, 내가 이 건당교회 분위기에 젖어진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야 그 복음이 온전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공식적인 루트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접해야, 예수를 믿어야 그 신앙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의 사람이 된다. 바울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말쟁이들이 잘 말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맞게 돼버려요. 예.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2장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 속에 들어있는 할례. 바울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하면 그냥 이 분위기에 젖어서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다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러다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말로 동조하고 그냥 분위기에 입수해가지고 뭐 하자 하니까 더 엎치지, 가자 하니까 가고 내자 하니까 내고.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자,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진단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함이냐고 그렇게 아주 책망하는 것으로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건당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요즘같이 이 경쟁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똑바로 눈을 뜨는 게 먼저요. 먼저 나를 지금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쓰시는지 이게 먼저인데 다 내같이 되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권층의 교회지요. 진짜 다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성격입니까? 경쟁에 뒤떨어질 수도 있는 거요. 아닙니까? 경쟁에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기독교인만 1등 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독교의 복음은 경쟁의 복음입니까?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지 않잖아요. 섬기라 이 말이 맞습니까?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다 경쟁 이기라 그러면 내가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섬기라 그러거든요.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든 사람들, 세상에 뒤떨어지고 경쟁에 뒤진 그 사람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거기 30대 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다 먼저 가는데 나는 누워서 아무도 데려줄 자도 없고 나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경쟁에 뒤서서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가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차별 없이 주님 만나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미국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들이 있어요. 뭘 가지고 했냐면은 복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한 손에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갔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가져가면서 너희들도 우리같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사회를 그것으로 다 바꾸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괜찮겠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음은 절대로 색깔도 변하지 않고 본질도 변하지 않고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시지. 근데 뭘 가지고 갔어요? 그들의 전부 문화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사회의 그 저항운동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같이 안 되면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노예를 가고 임환회를 가고 그러면서 몇몇 목사님들 그래요. 야, 진짜 우리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는 이렇게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분들이 온대요. 또 다른 그 시 도시에 살다가 여기 이사 오는 분들이 온대요. 사장도 오고 뭐 다른 교회 서울에서 온 권사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토대 그 문화가 딱 그룹을 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냐면 목사님에게 찾아온대. 목사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좋고 나는 여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적응할 수 없습니다. 자꾸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참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기도 많이 날마다 그런 이거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한번 하고 싶은데 전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토대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뭐 좀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없으면 그게 못 있는 거예요. 하도 눈총이 따가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 대답이 뭐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수한 것이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우리들, 하나님의 그 긍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경쟁도 보지, 어떤 자격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장애다도 그 복음 들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앞에 딱 세워져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복음 듣고 새 사람 돼서 자기 속에 있는 절망, 자기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내몰아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서 다시 주님이 그를 향하여 부르신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 되라고 하냐 그 말이요. 왜 똑같이 할례를 받고 왜 똑같이 율법의 행위에 표가 나타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 말이요. 말씀 똑바로 때로는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이 말하는 저주와 율법이 말하는 정죄를 주님이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오늘 또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주님의 피공로로 내가 다 갚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이방인도 다 있지만 80~90%가 전부 유대인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뭐예요? 선교 1번지가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무슨 얘기죠? 이 분포가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요건 뭐예요? 유모를 말하잖아요. 그 유모에게 젖을 먹고 성장한,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에 저명한 인사지요. 또 바나바 니그레라는 시몬은 뭐예요? 아주 거기에 있는 까만 깜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이런 막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구레네 털이 이렇게 막 나고 막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천민을 말하는 거예요. 천민도 고위직도 유대인도 다 섞여 사는. 특징이 뭐죠? 금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은 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누구만요, 바른 복음만 여기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검단께 오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막 퍽퍽퍽퍽 쏟아지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폭포서 일어나고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힘있게 담대 일어날 수 있는 병든 자 고침받고,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 탁 들어오면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딱 닫아졌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누가 그들을 변화시켰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폼을 잡습니까? 자,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총회로 모였더니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발언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왜 복음이 구약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론하고 대답하는지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죠?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그들도 지켜야 된다. 복음의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모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요. 그 문화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니요. 할례를 받아서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엇이 맞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끝나야 돼. 끝나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도 나같이 안 믿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아니래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변화될 사람들이죠. 정죄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정죄하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 자, 왜 그러면 다른 복음이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왜 다른, 자, 이 기독교 2000 역사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다른 복음, 이 정말 이 다른 기독교 이 복음이 아닌 정말 아들까지 주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없는 그 복음.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뭔가 자꾸 부족해서 거기 하나의 증표를 갖고 자꾸 우리가 채우려고 해요. 왜 그래요? 첫째 것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비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되려고 이 나만 위해서요. 이웃과 비교하려면 아주 지극히 싫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우리 자꾸 그래요. 우리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조금 우리가 다르다. 모세도 우리가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워진 것이죠. 똑같아요. 타락한 죄인이라고요. 자꾸 나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의 눈을 떠요. 요 종교의 눈을 뜬 요 종교가 종교성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 세계의 능력이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나에게 뭔가 콕 채우려고 하는 요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 그러냐 싶도록 다 팽개쳐버리고 아멘하고 딱 받아들여버려요.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요게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있느냐? 이것을 좋아한다는 게 자꾸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요. 자꾸 이걸 만들어. 그래도 나는 좀 낫지 말이야. 낫기는 뭘 낫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속을 뜯어다 보면 뭐가 낫습니까?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허풍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 뭐가 낫습니까? 똑같이. 그런 요거 가지고 삐뚤어진 타락한 종교성이 찾아가는 것이 뭐냐? 다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다 우리 그러고 살아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꾸 구별해서 정죄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식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거기 있다. 하늘 보좌를 비워서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하나님의 동등됨이 없어요, 거기.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타락한 이 본성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요것, 이 자기중심성, 요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의지하고 채워야 되겠는데, 요게 삐뚤어져 버리니까,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무시하게 되고, 나에게 좋아하는 것을 딱 세탕 발린 것이 딱 빨아먹는 것이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나오셔야 돼, 이제. 나오셔야 돼. 거기 있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독대하는 데 눈을 자꾸 돌리세요. 하나님께 세워지려고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달라져.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가 너무너무 늦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변화되는 증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합니다. 말씀 규례를 그들은 그거 가지고 막 걸음걸이도 거룩합니다. 뭐가 있어요? 거룩이란 증표, 구원받는 삶의 증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싹 받아들여버려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게으름 속에 빠집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가지고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가지고 안 삽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 그랬어요. 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모이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신앙 잘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그걸 깨트리셔야 돼. 깨트리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유토피아 같이 우리에게 딱 말하는 그것 자꾸 가지면 복음으로 성공하는 자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죠. 자, 바울의 무서운 책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는 말기를 두 번이나 해요. 여기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바울 자신도 여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르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같이 되어가면 안 돼요.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예수 닮는 것이지요. 예수 닮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거기 있어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을 뽑아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파장 1시간 전에 일꾼을 뽑아 들여보냅니다. 나중에 삭스를 주는 걸 보니까 아침 일찍 온 자나 파장 1시간 전에 온 자나 똑같이 주는데 파장 1시간 전에 온 자를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서 말하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요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이웃과 나를 다르게 봐요. 이 정도 그래도 나는 검단께서 이랬는데 나는 그래도 그러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에이, 저러니까 저 사람 신앙이 안 성장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대신 부르신 목적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절대로 강하셔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돼.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0절을 볼게요. 이 복음 마칠게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진리에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심각한 복음의 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사업할 때에 손해보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아이들이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잘 되면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겠어요? 왜 똑같은 동료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르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복의 맨 마지막을 보라고.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거기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